안식일을 잘 예비하신 또 맞이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이 평강이 강처럼 넘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를,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일에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아울러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련과 고난과 주와의 홍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방금 찬미처럼 주 날 야리 가는 사람들 앞에 주어지는 거룩한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질 때, 요한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가 잊어버린 바 되어질 때, 내 안팎에 죄가 끊임없이 공명하여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초연해지는 거룩한 죄 승리의 경험들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후에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는데요. 한 말씀을 좀 봉독한 다음 오늘 주제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14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이하의 말씀을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9절입니다.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에 명령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키시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분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좌선이자 13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승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그들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목적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되므로 마침내 준비가 되므로 지상에서 성취할 당신의 사업에 천사와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안식일 첫 시간 충분하고 온전히 마련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본 다음 여러 성경 말씀으로 주제를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올무에 걸린 영혼들. 여러분, 주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사도행전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하나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께 당하시는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안에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끝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부분이 있죠. 올무에 걸린 영혼들. 올무. 참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 약점을 잘 간파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죄짓게 할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오늘 안식일을 오해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힘이 된다는 사실이 뭔가를 좀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강력한 은혜의 힘이 마음에 천줄처럼 다가와서 용기가 나고 승리가 전달되어지고 자아가 그분 앞에서 스르르 힘을 잃어버리고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에 관한 보증이 들어오는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아멘. 다시 한번 안식일에 간절히 간곡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예수를 깊이 바라보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 필요하다. 그러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의 마음은 무엇보다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 상태에 빠진 자에게 이끌려 가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해방문서에 날인하셨다. 그럼 누구든지 그분의 피 앞에 나가서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해서 충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피로서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제가 어제 저녁입니까? 아침이었습니까? 인생에 대한 말씀을 터치했죠. 이 로마 교황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엄청 끌고 있는 종교인데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렸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쉽게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그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철저하게 승리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앞에 대인기가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해서 온 땅이 따라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하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예수를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 조리가 된, 잘 요리된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에 나온 예수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만족시키는 그런 예수로 잘 요리해서 만든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승리했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예수를 믿게 해. 이게 로마 천주교의 기초였겠죠. 좀 쉽게 풀이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로마 천주교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대인기입니다. 대인기.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고난의 동참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죠? 아멘.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나니 무엇입니까? 정금같이 만들겠다. 아멘. 자, 계속 봅시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 원수의 조롱거리야 희욕의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날인문서에 인을 치실 거를 왜 아직도 충분히 준비된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이 다 준비되었지만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좀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타오르는 화염 가운데서 신신한 저인과 함께 하신 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아멘. 선천적 고천 죄된 성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지어서 개발 악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충분하고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함을 가지고 핑계한다면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채 남겨둔다면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뭐 되겠다고요? 도말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유념하십시오. 우리 본성 가운데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은혜의 제단 곁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고 계신다. 계시록 8장 3절을 기억하시죠? 천사들의 많은 그 중보와 주의 중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그런 응답이 있죠. 주님께서는 울며 참여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 주님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받으러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께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내라고 분부하신다. 아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화친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왜 지금도 늦은 비가 오지 않고 있는가? 왜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 예내신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만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를 다 잃어버렸어요. 더 쉽게 풀이합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아직 예수를 맞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유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만만의 준비를 통하여서 어떤 본성의 악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시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높이 치게 되셔서 모든 피난과 험구에서 건져내신다. 아멘이죠. 아멘.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랄지라도 그들을 송사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신인 양성을 경하신 당신의 능력에 연합시키신다. 아멘. 얼마나 거룩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산연합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 같은 성경 구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아멘. 이 귀한 약속의 말씀들은 주님과 연합 가진 사람들 앞에 주어지는 보증수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탄식과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혹시 좌절하시고 낙심하십니까?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서 노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를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이라. 지린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이분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아가서 말씀처럼 이분을 영원한 분깃으로 마음에 품는 그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해를 좀 시켜드립니다.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께 함락하실 때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오직 주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아멘. 왜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무한한 은혜는 인간이 참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연고로 그는 육체에 큰 가시가 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늘 안절 때문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간청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그 문제 내한테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한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들이에요. 나는 이제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초월하게 되거나 엘런 화이트의 간증입니다. 간증.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나의 이전길에 잔잔한 바다만 있게 되기를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통, 수많은 환난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심히 고민에 죽게 되었던 경우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경험이 있은 이후에 화이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에 여정길에 잔잔한 바다만 있기를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손실과 실망과 사별까지의 경험이 예상되어지지만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구주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는 남편을 참 사랑했고 남편이 늘 넘어서서 그는 유일한 동력자였죠. 주님께서 그 동력자를 먼저 취해갔습니다. 그의 슬픔, 그의 비애가 참 컸죠. 하지만 그런 경지까지를 그가 예언하면서 예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때 언제든지 즉각적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환난에서 면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 가운데 도움이 있을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훈련의 일부분입니다. 아멘. 이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으로 모든 걸 견디기 원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가장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가장 귀중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질병이 내 자신의 약점과 나의 구세주의 인내와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까 보자서 읽었죠? 130페이지 말씀이요. 욥기 23장의 말씀이죠. 그죠? 잠이 안 와서 밤을 지새우는 고통이 오고 너무 통증이 심해 잠이 오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 대신에 당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에 대한 관용과 친절을 생각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그분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을 기억하고 위안을 찾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질병의 고통이 끊임없이 영습하고 떠나가지 않지만 약속은 그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아멘.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지를 아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대쟁투를 견디시려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참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분을 처음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 나는 나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날 때 내가 만일 신실하게만 하면 예수를 배울 것이며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분을 뵙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영광 가운데 뵙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찔리에 섰던 양손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해서 뻗치는 그날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성에서 수고와 고통을 당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그때 승리의 기쁜 함성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달 동안요 고통이 느꼈지만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축받지 않고도 난간만 잡고 계단을 오를 정도로 이제 회복된 그 이후의 경험을 말하죠. 격심한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 수 없는 밤이 올 때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였고 모든 흑암이 그늘에 그쳐버리고 거룩한 빛이 나를 감싸 안았으며 방 안은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구절에 관한 산처음의 노래들입니다. 충분하고 온전히 마련된 회복. 에베소 3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 아멘. 그죠? 누룩과 같다는 말씀 여러 번 언급해드렸죠. 아무리 괴약하고 아무리 조잡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그 안에 역사되어서 변화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만큼 희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영원히 가라진 생수가 우리 안에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을까? 그것은 그대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신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하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비에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느껴져요.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소선지서. 특히 요에스를 보시면요. 문자 그대로 재림교의 형편을 그대로 묘사한다고 선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발 기근이 심각합니다. 곡식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출이 없습니다. 늦은 비는 박도했습니다. 당도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땅을 위해 질투할 정도로 질투하사 적절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안식일에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역사하신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실 분에게
라고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을 의미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해서 그 안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어려운 용어죠? 은혜의 영광. 그대로 풀이하면, 직역으로 풀이하면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품성이 드러날 것인데, 그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속에 의로 다 물들여서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좀 쉬운 말씀을 드리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뭐 하게 하라?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제 한정천인이 서재 와서 핏뿌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저한테, 핏뿌림이 두 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가를 또 물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도말시킬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서, 우주에서, 하늘 성소에서 죄의 흔적까지 다 지워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셔야 돼요. 아멘. 거듭나시고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온 우주에서 영원히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도마를 위해 주님이 마지막 속죄하실 때 그 아버지 앞에 그분이 의의 옷을 입고 충분히 준비된 이 준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거룩한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속죄를 받는 그 일에 가장 큰 삶의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죄인이 믿음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나아가서 그와 더불어 죽고 장사되어서 새 생애에 들어가면, 거듭나면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는 용서받을 뿐 아니라 완전하고 손색 없는 회복을 받는다. 아멘. 소망 330페이지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재창조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새 생애에 들어가면 로마서 6장 4절로 기억됩니다. 3절과 4절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그와 더불어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손색 없는 회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뭘까요? 이번 캠프 때 공부할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의, 그런 뜻이요. 성화. 우리 안에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까지 구원받아버리는 그 성화의 경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음 기회에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회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는 준비가 주님 안에 준비되어 있다. 놀랍죠? 아멘. 다시 볼까요? 새 생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생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통하여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앞에 용서와 손색 없는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불의하죠. 준비된 상태를, 회복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준비가 주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사대에 있어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6장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는 준비가 주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새롭고 한층 더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말씀의 조화를 또 이루게 되어진다. 놀라운 말씀이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그런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저장, 장수가 주님 안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둡고 좁고 음산한 불신의 동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민수기 14장, 13장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1888년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교회에 너지비를 막 주시려고 온 하늘은 준비했어요. 잘 아시죠? 1888년 때 그 기별을 받고 너지비가 왔으면 1890년 재림했다고 예언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민수기 14장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분을 불신한 것 때문에 분명히 말씀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의 목도 앞에 그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서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그들은 그 싹을 거둔 결과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멸망을 당한 그 역사가 지금 교회에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가데스 반역의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 하나 진단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후손들인가? 그 후손이요, 그 후손. 반역의 씨요, 반역의 씨. 더 두려운 사실은 이 1세대가 다 죽어버리고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와서 히브리 백성을 형성하는 그 세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히브리 방언을 다 잊어버렸대요. 오늘 재림교회 대다수가 재림교회 정체성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의의 기별이 뭔지,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인친 기별이 뭔지, 죄 동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재림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또 주님 이 교회를 40년 광야로 데려가실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준들 여전히 그 경험은 반복될 것이고 이제 세상의 죄의 잔이 차는 시기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때요. 어제 미선자매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 세상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입구에 있는 십계명을 철거하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엊그제 진주에서 미국 사람이 왔다 갔죠. 미국에 사는 여자분이 왔다 갔죠. 미국이 캘리포니아 LA에 사시는데 공산주의 같아요. 공산주의. 무섭대요. 미국이 지금. 빨리 한국으로 오고 싶대요. 실감이 안 가요. 비가 와도요. 빗물도 마음대로 못 받는데요. 이제. 법에 벌금먹인데요. 모든 걸 통제. 정부가 저는 물만 먹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모든 부분의 규제가 심해지고 무슨 공산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대요. 미국 사는 사람의 어제 간증이요. 세상의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습니다. 그죠? 구속과 회복에 대한 아름다운 영감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은 물론 회복이 인간에게 제공되었다. 이게 재림교회 복음입니다. 금번 심포지엄 할 때 개신교 쪽에서 나와서 강조했죠. 재림교회가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면 이단한다? 그런 언제를 하자 읽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 죄사함이요, 죄사함. 죄사함만 아니라 뭐다? 회복까지 마련되었다. 그죠? 죄로 말미암아 생긴 길다란 10년은 갈바리로 연결되었고 완전 목이란 보상이 주님 안에서 집을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용서를 받고 율법의 정의가 보존되어진다. 그제 말씀 설명 하나 덧붙입니다. 죄의 도말을 받을 때 뭐 하신다고요?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법궤에. 그 말이 의미가 뭐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만 얘기해 드립니다. 용서받은 이 사람 속에서 이제 나의 의의 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서 아버지여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족하다.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예수께서는 속죄에 대한 희생 제물임을 믿고 모두 와서 죄사함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길이 열렸다. 소망 다 이뤘다 아시죠?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 받는 거예요? 속죄예요, 속죄. 속죄의 길이 다 제공되었습니다. 속죄.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자기가 범한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다. 아멘. 근본 캠프 때 기회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의미가 뭔가? 디모데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주신 까닭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건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법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하지만 순종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면 안 된다. 그분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되는 순종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하나씩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1번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완전 무결한 회복이 죄인에게 제공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계속하시는 희생은 하나님과 화목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죄인이 아담의 범죄 이전 그의 영광스러운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또한 가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 시온이가 크게 읽어줘. 신령이 뭐냐면 큰 골짜기야, 골짜기. 구렁이야, 구렁. 다리 없으면 못 건너가는 거야. 계속.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그렇게도 멀리 분리시켰던 그것이 갈과리의 십자가로 인해 발생되었다. 이것이 노천향과 범천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성경을 읽으십시오. 죄인을 용서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의를 보존한다는 그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이로써 우리를 정죄와 사망에서부터 속량하셨다. 네 번째, 제목을 읽으세요. 그의 대속하시는 희생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련하고 죄 많은 잃어버린 인간들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에게 나아가 모두 용서받고 깨끗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요번 읽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소정은 그에게 집중된다. 다른 이름이나 다른 길이 없다. 다 함께 6번 인간은 시작. 인간은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아무 육체의 행위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충분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주장함으로 이런 의미들을 차근차근 이제 이번 캠프에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기는 자들이 되고 신성의 참자가 되어진다. 아멘. 순종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에 순종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다시 반복하였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그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유지하는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충분하고 완전한 준비가 다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그 일에 고후 6장의 말씀이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걸 어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가 말하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사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흠 많고 흠을 많은 계란 많은 문둥병 환자 같은 우리를 위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준비를 해 놓은 사실을 믿고 그 놀란 은혜의 부유함을 찬양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찬미가사처럼 그 은혜 안에 뛰노는 그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무한한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준비된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바쁜 분야한 일에서 치열하게 처신하게 도우셔서 은혜의 밀실에 들어가게 하셔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 안에 담겨진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림으로 누룩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성정까지 우리의 목소리까지 음성까지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조잡하고 조악하고 극악한 품성일지라도 누구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욥처럼 수많은 시련과 유혹이 와서 주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욥처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순례의 길을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통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마귀의 참소와 공격에도 동산교회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곳에 더 많은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주 오심의 길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시온이부터 우리 모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주님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죄의 도말과 늦은 비가 오는 그날 모두가 주의 안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주님 처소로 돌아가고 또 내일 해가 밝을 무렵 다시 만나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동기로 주 앞에 깨끗이 빈 그릇에 은혜를 채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